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저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북쪽에 있는 도시 가운데 하나인 강원도 철원에서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2020년 마지막 전도회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헌신한 8명의 골든엔젤즈 단원들과 함께 전도회를 인도하면서 아주 아름다운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청정지역으로 알려진 여기 철원까지 왔습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 44,700명의 인구를 가진 이 철원에 40명의 확진자가 생겨서 거리가 텅텅 비어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저녁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열기는 뜨거워서 더 많이 안 오셔도 사회적인 거리를 유지하면서 예배를 드리기에는 적당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매일 저녁마다 사회적인 거리를 유지하면서 이 교회가 가득 차도록 여러분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놀라운 소식은 여기 현장에서 모이는 숫자는 저희들이 가능하면 제한하려고 노력하지만 많은 분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있는데 멀리는 이태리에서 가까이에는 저 대한민국의 맨 남쪽 섬에 있는 암태에서 한 70여 명의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유튜브로 시청하면서 매일 저녁 함께 기도하며 우리들의 마음을 주님께로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감사를 돌립니다. 저희들이 묵고 있는 숙소는 교회에서 한 20분 정도 거리에 있는 한 장로님 가정인데 임상국 장로님은 지난 30여 년 이상 이 철원에 두 가지 명물이 있다면 하나는 오대산 쌀이고 또 하나는 두루미인데 이분은 지난 31년 동안 두루미 사진을 찍는 사진 작가로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분이십니다. 이 두루미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감동적인 이야기 하나를 들었습니다. 이 두루미는 한번 짝을 지면 한 40년 수명을 가진 이 두루미는 절대로 짝을 바꾸지 않고 자기 짝에게 헌신하며 산다고 합니다. 창공을 비상하는 두루미 사진을 봤는데 3마리가 날아가고 있어 이건 어떤 관계냐 물었더니 둘은 부부이고 하나는 자녀랍니다. 셋이 항상 비행하는 그 모습이 정말 보기에 좋았습니다. 그런데 올 3월 달에 한 두루미 부부가 그 아내인 그 두루미가 다리를 다쳐서 멀리 날 수 없어서 여기에 두루미 보호소가 있는데 철원 두루미 보호소에서는 그 암컷 두루미를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수컷 두루미가 떠나가야 할 때가 되는데 빨리 떠나지 못하다가 다른 두루미들이 다 떠나가니까 이 제 두루미가 함께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 북쪽에서 날아온 이 두루미, 제 두루미 한 마리가 정확하게 두루미 보호소 상공을 날기 시작하더니 이 두루미 보호소 앞으로 왔습니다. 여기 두루미 보호소의 직원들은 그 두루미가 바로 그 남편인 수컷 짝이라는 사실을 알고 문을 열어주었을 때 이 수컷 두루미는 쏜살같이 그 안으로 들어가서 암컷 두루미와 7개월 만에 해호를 나누는 모습을 보고 어쩌면 이 두루미가 사람보다 낫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그들이 나누지 않고 7개월 만에 얼마나 그 서로 마음 졸이면서 기다렸고 보고 싶어서 여기 가고 싶었을까요? 마침내 7개월이 지난 다음 계절이 바뀌면서 두루미가 찾아왔다는 그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그리고 우리들도 우리 주님 다시 오심을 이렇게 간절히 사모하면서 주님 만나기를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와 또 예수님, 성경에는 예수님을 남자로 또 교회를 여자로 표현했습니다. 헤어진 지 200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오실 그날이 가까웠음을 온 세상에 편만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웅변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기독교 교육에 대한 주제로 공부하면서 그 9번째 시간인 교회와 교육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17살에 교인이 되었습니다. 교회 다니기 전에 이 교회 다닌 사람들을 보면 그들은 한결같이 근면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다닌 사람들은 노래를 잘 불렀습니다. 음악 시간에 그들은
주저하지 않고 거침없이 나가서 노래를 부르는데 저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절 바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 교육 때문에 이런 차이가 나타났다는 사실을 보면서 이 교회는 교육기관으로서 참으로 좋은 곳이라고나 하는 사실을 제가 어려서부터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저는 이 사회적인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지는 현상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들이 교회에 다니기 전에는 이 사회에서 아주 가난한 계층이었고 또 학력이 낮은 계층이었고 그런 분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여기 다양한 계층의 분들과 교제하고 지내면서 사회적으로 그들의 지위가 상승되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교회와 교육, 이것은 둘이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는 그런 사이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어떤 젊은이가 와서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법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엔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 이 젊은이가 주님께 대답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습니다. 네 말이 옳도다. 그대로 행하면 된다 이야기하셨을 때에 이 젊은이는 우리의 이웃이 누굽니까? 이때 예수님께서는 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유대인 한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누군가 와서 그를 도와줘야 살아날 수 있는데 제일 먼저 도착한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훌륭한 분으로 알려진 종교적인 지도자, 제사장이 지나갔지만 그는 그냥 거들떠보지 않고 혹시 자기도 저렇게 강도 만난 사람처럼 되지 않을까 그 자리를 신속하게 피했습니다. 두 번째 나타난 사람은 역시 종교 지도자였던 레위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도 신속하게 피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 사회에서 편견의 대상이었고 질시의 대상이었던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그를 보고 끝까지 책임지고 마침내 이 사람을 여관방에다 잘 데려다 놓고 치료를 부탁했을 뿐만 아니라 치료비도 주었습니다. 그리고 약속합니다. 내가 다시 올 것입니다. 혹시 이 사람을 치료하는데 비용이 더 들게 되면 내가 와서 다시 그 계산을 정확하게 정산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떠났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때때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볼 때에 미리 머릿속에 그 사람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을 대할 때 그렇습니다. 특별히 한국에는 다양한 나라 사람들이 와서 살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땐 보지 못했던 동남아 사람들, 중동 사람들, 아프리카 사람들, 유럽 사람들, 대한민국 국민의 이제 많은 퍼센테이지가 점점점 올라가서 제가 알기로는 200만 명 이상, 5천만 명 국민 가운데 200만 명 이상이 외국인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서양에서 온 백인들을 대할 때 태도가 왠지 좀 달라져요. 그리고 동남아시아라든가 아프리카에서 온 분들을 대할 때는 그들을 대할 때에 우리의 태도가 좀 우월감을 가지고 대하는 그런 것을 스스로 경험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나는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러한 일들이 우리들 삶 속에서 보여주곤 합니다. 이런 편견을 제거해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교회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을 만나든지 그 사람들을 볼 때에 어떻게 봐야 되는가 하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를 위하여 돌아가신 귀한 높은 가치가 있는 사람으로 그들을 대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외국에서 한국에 와서 봉사하는 1000명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필리핀에서 왔거나 그 인근에서 나라에서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그들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도 이야기하는 걸 보면은 선생님으로 수고하고 있는 그분을 향해서, 선교사님 그분을 향해서 직접은 이야기하지 않지만 그냥 한국인끼들이 있을 때에 쟤네들은 걔네들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들은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서양에서 백인 선교사들이 왔을 때 그런 표현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겉모양을 보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를 위하여 돌아가셨습니다. 선진국, 후진국, 부자 나라, 가난한 나라, 교육 수준이 높은 나라, 낮은 나라, 그런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위하여 돌아가신 그의 가치는 나의 가치와 그의 가치가 누구는 높고 누구는 낮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모든 사람들을 그리스도 예수의 시선으로 보아야 되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위하여 돌아가신 십자가를 통해서 그들의 가치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희생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세상에 맛을 내는 그런 위치에 있어야 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 곧 그리스도인들이고 이 교회에 소속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조금 더 나가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빛은 등불은 켜서 어디에다 두어야 되는가? 말로다가 가려서 두면 안 됩니다. 빛은 등경 위에 두어서 온 세상을 환하게 비춰야 됩니다. 그러한 역할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면 이 빛된 사람들의 해야 할 일은 어떠한 일입니까? 마태복음 5장 15절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것이 교회에 출석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명령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은 너희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기에 너희들의 행동이 이러한가? 그러한 것들을 그리스도인들의 사는 모습을 보고 행동을 보고 그들의 선한 행동, 착한 행실, 다른 사람들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섬기는 그러한 모습, 이러한 모습을 볼 때에 우리가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착한 행실과 선한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교회는 세상에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하나님의 거룩한 등불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고 교회는 온 세상에 빛이 되어서 빛으로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라는 밝은 태양의 빛을 반사하는 달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이며 하나님의 백성들이어야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는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공생애에 나서시면서 안식일 날 회당을 방문하셨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여러 회당에서 가르침에 뭇사람에게서 칭송을 받으셨습니다. 1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예수님께서 처음 설교하시면서 회당에서 읽으셨던 말씀이 이사야의 글이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 당신의 사명 진술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눌린 자를 자유케 해주고 압제된 사람들을 놓아주고 풀어주고 이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었다면 바로 그 사명이 교회의 사명이 되어야 합니다. 온 세상이 지금 편만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 질병으로 인해서 고민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때 가장 좋은 치료의 방법은 무엇인가? 바로 예수님께서 처음 읽으셨던 이 성경절, 이와 비슷한 내용에 있는 말씀이 이사야서 58장입니다. 이사야서 58장
6절로 8절에는 이런 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58장 6절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7절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욕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줄인 자를 먹여주고 벗은 자를 입혀주고 이렇게 내 스스로 희생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면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는가? 여기 귀한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8절입니다.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가장 잘 들어주시는 그때가 이런 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연약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 나보다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짊어져야 할 의무이고 우리들은 그들에 대한 빚진 자들입니다. 압제당한 자들을 풀어주고 벗은 자를 입혀주고 줄인 자를 먹여주면 이사야서 58장 8절에 약속하시를 너희의 치료가 급속할 것이다. 우리들이 병들었을 때에 우리들은 의사를 용한 의원을 먼저 찾아가기 위하여 누가 무슨 병의 전문가냐 그것을 찾고 있습니까? 여기 성경에는 이렇게 질병에 걸린 사람들, 고생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권면하시기를 예수님의 사명, 줄인 자를 먹여줘라, 벗은 자를 입혀줘라. 그리하면 너희의 치료가 급속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명을 따라 사는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데 우리들이 예수님의 이런 발자취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고 압제당하는 자를 풀어주는 것, 그 방법은 9장 23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이 있습니다. 9장 23절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매일같이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정하고 앞서가신 주님을 따라오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에겐 다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가 되고 또 제자된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들은 다른 사람들을 찾아서 그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모본이시고 우리들에게 명령하신 명령이시고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예레미야 29장의 13절에 보시면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어떠한 자세로 진리를 탐구해야 할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이 교회는 하나님을 찾는 곳입니다. 구원을 위해서 찾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는 것이 이 교육의 장소인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지어주신 분, 창조하신 분, 우리의 생명을 이 세상에 있게 하신 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 있을 때에 우리를 심히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신 그 독생자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온전히 알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고 더 많이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면 알수록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하나님의 모든 성품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알 수 있을까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을 찾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어디에 찾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삶 속에 찾을 수 있고 천연계에서 찾을 수 있고 인간 관계 속에 찾을 수 있고, 그러나 가장 확실하게, 가장 분명하게, 정확하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여기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장 잘 찾을 수 있습니다. 또 야고보 형제는, 예수님의 형제된 야고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많은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는 도대체 어디서 왔는가?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사람과의 관계는 정말 복잡하고 미묘한데 우리들은 그들을 어떻게 대처하고 그들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 사람이 죽은다면 어떻게 되는가? 이러한 모든 것들은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것들이고 여기에 대한 분명한 대답은 있어야 되는데 이런 대답을 어디서 찾아야 하는가? 먼저 하나님께 구하라. 너에게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우리에게 넉넉히 주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주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러한 지혜를 주시는 방법들은 다양하고 많이 있습니다만은 우리들은 그 모든 지혜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구하여 찾을 수가 있습니다. 말씀으로 가면 찾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도저히 알려고 해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 그런 문제들도 있습니다. 여기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특별한 약속을 허락해 주셨는데 요한복음 16장 13절에는 오직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성령을 주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지혜를 주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깨닫게 해주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보물창고인 이 약속의 덩어리인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생명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면 여기에 깨달음이 있고 해답이 있고 진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17장 11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가 미처 보지 못했던 그러한 말씀들도 찾아서 깨닫게 하시는 역할을 하십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진리를 구하고 추구하다 보면은 이 세상에 진리와 오류가 막 섞여 있어서 때로는 오류가 더 승한 것 같지만 하나님을 찾고 진리를 구하고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이런 모든 오류들 가운데서 이 진리를 더욱 드러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진리 가운데서 빛 가운데서 살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제가 아는 어떤 분들은 잠언을 매일같이 한 장씩 읽는 분들이 있습니다. 잠언이 31장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잠언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서 옛날 지혜자, 하나님께 지혜를 주신 솔로몬과 그의 몇몇 분들을 통해서 기록된 지혜의 글 잠언 속에서 지혜를 구하고 알지 못하는 모든 질문에 대한 대답들을 찾아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돌아갈 때에 거기에 참된 길이 있고 빛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6절로 8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섬기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섬겨왔는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6절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 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노라. 7절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른 것 같이 하였으니 내가 너희들 이렇게 돌보고 사랑했다고 이야기합니다. 8절입니다.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삶을 나눠주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사람들 앞에서 사도로서 권위를 내서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대접받으려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사도는 다른 사람들에게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틈에 들어가서 같이 생활하면서 그들을 돕는, 그리고 마침내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어주기를 기뻐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독교는, 그리고 교회는 나눠주는 사회입니다. 지금 사회가 발전돼 나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사회가 제가 보기엔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사회가 구성원들이 해체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가정이 안정적이었습니다. 집에는 비록 육체적으로 일하시는 분들은 아니지만, 경제활동에는 참여하지 않으시지만 자녀들을 위하여 교훈을 베풀어주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드리는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계셨고, 그 아래에 아버지가 어머니가 계셨고, 그리고 여러 명의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가족관계가 이젠 급속도로 해체되면서 조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가정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과 함께 사는 자녀들도 이젠 거의 없습니다. 가족 구성원들이 점점 줄어들면서 가족 구성원들이 기본적으로 두 사람은 되어야 되는데 1인 가족이 그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초대교회를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가족 중심으로 모였습니다. 그리고 가족과 가족들끼리 함께 모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는 그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교회, 초대교회, 그들은 함께 모였습니다. 함께 모여서 부자들도 자기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통용하면서, 부자라고 해서 더 많이 먹거나 더 많이 소유하고 차지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먹을 것을 나누고 입을 것을 나누고 그들의 가장 중요한 것들을 서로 필요를 따라 나눠주면서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교회는 모이는 곳입니다. 함께 모일 때는 성전에 모여서 그들은 기도하고, 2장 42절에 기록되는 말씀처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한 자리에 모이면 가르침을 받으면서 배우면서 함께 성장해 나갔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매일 같이 모였습니다. 성전에 모여서는 기도드리고 말씀을 듣고 성장하고, 또 그들이 헤어지면 그들은 가족 있는 곳으로 각자의 집으로 헤어질 때에 거기에 모인 구성원들을 집으로 초청을 했습니다.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렇게 하는 과정 속에서 그들은 서로 함께 성장해 나갔습니다. 교회는 바로 교육기관으로서의 그 역할을 톡톡하게 해냈습니다. 이렇게 할 때에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느니라. 이 교회는 하나님의 공동체로서 함께 모여서 기도드리고 함께 모여서 교제를 나누고, 이런 종교적인 일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다른 사람들 위하여 봉사하기 위하여 애쓰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필요를 충족시켜주고 그들을 도와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서 칭송을 받으셨고, 이렇게 하는 교회에 하나님께서는 믿는 사람들을 더 많이 보내주셔서 이 교회가 확장되고 커가면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더 잘 돕는 공동체로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그 자체가 교육기관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구원을 위하여 교육받는 장소이고, 그들이 나가서 어떻게 봉사할 수 있는가,
봉사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그 봉사하는 일을 추진할 수 있는 좋은 교육기관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교회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하늘나라를 위하여 교육시키고 봉사를 위하여 교육시키고 그 일을 계속해 나갈 때에 사람들 가운데서 지역사회에서 칭찬받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교회로서 끝까지 존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사시면서 교회 안에서 서로 가르치고 배우시면서 성장하시며 하나님의 기쁨을 이루시는 아름다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